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신데, 특히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16절 17절의 말씀 잠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죠. 진리의 영으로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이들은 또 성령이 누구인지, 그분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또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그 뒤 서신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무도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다. 그런 부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것에서 이제 넘어서서 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눈의 평강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보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국교회 많은 이들이 성령하면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떤 사역에 있어서의 은사적인 부분들, 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만 성령의 일하심을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다른 이름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비춰주셨고 함께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비춰주시는 것이 사랑이죠.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것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그분의 사랑함을 입은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또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성경을 이제 좀 계속 읽고 계신 이들은 그 안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웃 사랑이 얼마나 그 성경 가운데 입체적으로 강조되고 있는지를 좀 곰곰이, 그것을 좀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또 그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마음에 사랑함 없이 대하는 것 자체는 정말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로 쓰여져 있냐라고 했을 때의 그 재료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면은 사랑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또 그것 때문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는 그 사랑함에 대해서 온전히 나타낼 수도 없고,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이제 한계가 있죠.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사람끼리는 좀 마음도 맞고 좀 좋을 수 있지만은 때로는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모일 수도 있고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이제 좀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나눠져 있음에 있어서 이게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좀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분열이죠, 분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분열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충만한 거,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 제가 요즘에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인 주제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삶, 교회 가운데서도 교회의 핵심적인 것은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셔야지만이 교회도 부흥하고요. 각각에 있어서 이 행하는 사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셔야지만이 가능한데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 사랑의 영인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또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 없이 행동하는 것, 또 사랑 없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 어떤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랑을 어디다 둡니까?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을 사랑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치유와 예언과 환상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사랑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사랑의 영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26절 다시 한번 보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알게 하고 무엇을 가르치실까?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핵심은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서 성경은 이거 하나로 이제 공식화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결론으로 남는 것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 문제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삶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돌아봐야 될 것은 이 사랑에 관한 것. 그래서 목회도 이제 어떤 뭐 설교를 잘하고 또 행정적인 걸 잘하고 어떤 교육을 잘하고 뭐 교회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목회에서도 사랑이 핵심이고 교회에 있어서의 뭐 셀 모임이라든지 각각에 속해 있는 그 모임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함 때문에 때로는 이제 어떤 장소나 모임이나 있다 보면 습관적으로 어떤 내 마음에 잘 들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또 남의 욕하거나 또 책망하거나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다 보면은 먼저 그런 부분들이 좀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말하려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이 성경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판단자냐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어떤 뭐 사람 누구를 만날 때나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에 습관적으로 아 이건 이래야 되고 저런 저래야 되는데 아 이건 왜 그럴까?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환경이 있을 때에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좀 습관적으로
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주님께서 이 사랑함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발견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은 정말로 생각하고 반응함에 있어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과 이 사랑함 자체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사랑을 이제 동시에 강조하게 되는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항상 그 사랑함의 모습을 잊지 않았던 것으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사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생각이 다르고요, 관점이 다르고 사람이 속마음까지 속속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듭니다. 하지만은 그 사랑함의 모습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항상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건 대부분 어떻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정말 성화되기 전까지는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또는 옆 사람, 주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세상에서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성경 말씀에 있어서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나로 하여금 심각한 해를 주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사랑의 영이다. 이것이 마음속에 아주 상당히 새롭게 좀 다가왔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성령이 사랑의 영이다. 그것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이 성령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웃 사랑함의 모습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 자체가 이 성령이 사랑의 영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니까 이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서 성경 깊은 곳에 깔려있는 것이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사랑. 사랑의 덕목이 없으면 교인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제 목회 그만해야죠. 근데 그거 자체가 스스로 그냥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보다는 목회자로 하여금 교회가 이제 특히 이제 커지다 보면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랑이 또 심령 가운데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에 대해 생각했을 때 그 사랑함의 모습,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자체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면 누구나가 다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인생 살다 보면 뭐 근심 걱정할 때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근심 걱정의 문제는 항상 불신앙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인생 살다 보면은 뭐 걱정할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그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불신앙은 믿음 없음의 증거로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믿음 없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제 그 마음에 근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을 끼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평안은 하나님 안에 중심으로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넓고 넓은 우주와 풍성함이 이제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성경을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믿는 자로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평안함이 있는 것. 왜냐하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지만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갈등이 있고 또 근심이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랑과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그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다양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평강함의 모습.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하고 또 주의 음성 듣기를 날마다 간구하잖아요. 주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소망한다면은 그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물어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대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옆 사람을 대하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그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식하게 되면은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뭘까?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선교를 나가도 사랑 때문에 나가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 사랑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내 열심 가지고 하고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뭘까?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예? 주의 음성을 왜 듣고자 합니까? 음성 듣는 거,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거. 일을 준비하고 행해야 되는데 주님 이 일 해야 될까요? 저 일 해야 될까요?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주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길 원하고 그 음성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습 자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 바라시는 삶, 주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 듣길 원하고 또 그 인도하심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게 되다 보면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마음들, 내 안에 어느 순간부터 사랑함의 마음이 생기고 또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좀 기도했지만은 또 내년에 우리가 좀 선교함을 통해서 또 헌신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정말 흘려 보내기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좀 연결해 달라고 하는 좀 기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 사랑의 물꼬가 좀 흘러가서 그것이 마음이든 뭐 이야기를 들어주든 재물이 흘러가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삶은 그 사랑의 모습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로지 목표 하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 성령께서 교회 부흥도 성령께서 하셔야 되고, 또 가정이나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행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은 뜨겁게 깊이 기도하는 그것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사랑함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제는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양심과 또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여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마음 받아가지고 여기 공항에 가라. 공항에 가면 티켓 다 준비돼 있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라. 그래서 갔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왔어요. 기도하는 중에 또 다시 가라. 다시 간 거예요. 종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주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좀 잘못 듣는 경우들이 또 종종 생기거든요. 음성 듣는다라고 했는데 잘못 듣는 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뭐 그런 예도 많은 경우들이 이제 그런 예가 있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과 이게 연결이 되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 자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 구성원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 자신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못하니까 한 번 더 간구하는 거예요. 나와 어떤 이해관계가 엮여 있거나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예?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졌을 때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이렇게 화가 나고 억울할 때도 있지 않아요? 그 순간순간에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인격을 가지고 있는 내가 또 한 사람, 그 인격체와 만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만 내가 나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랑함의 모습 자체에 더 좀 중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사랑함의 모습 자체가 주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나 보다 그거라고 한다면 이 말씀 전체에 대한 키워드가 왜 사랑함의 모습을 이야기할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좀 비춰지는 것을 보면은 말씀이 이런 거구나.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주변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나눠지는 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눠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이거 나눠지는 것 자체는 나눔과 분열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나누고 그래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왔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으면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뢰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 사랑함의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사랑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하셨던 것도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눔과 또 세족식, 그러니까 낮아짐의 모습을 통해서 발을 씻기시고 또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내가 덧입는 것에 대해서 겉으로만 덧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정말 믿는 자로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제 주님을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 사랑함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이 제자로서의 사명, 제자로서의 사명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고 또 주님을 대신해서 그 사랑함을 친히 몸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의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타이틀이나 문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함이 된다고 한다면 그분과의 깊은 관계성과 교제를 누리고자 하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 사랑함에 대해서 표출되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대로 살아가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 성경의 말씀도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의 행함도 대부분이 저는 이웃사랑이라고 봐요. 성경에. 대부분이 이웃사랑으로 봐요. 구약에 있어서의 제사법을,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제사법대로 제사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성을 가져오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많은 부분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성경에 있어서 그냥 받는 대로 돌려준다는 것은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강력한 법을 통해서, 법이 강력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술 먹다 걸리면 끌려가는 거 아세요? 뭐? 법이 이제 강력하니까 이제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강력하다는 것은 그 강력함을 통해서 또 서로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율법의 내용,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은 그 안에서 아버지의 밥, 믿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죽어라고 맨날 기도해도 그 사랑함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그거 같아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제 체득되길 원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복음 전파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다른 목적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하셨대요. 하나님만 예수님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행하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함이 없으면요 사람이 자의식만 높아져요. 내가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존재, 우월한 존재. 왜 성경에 그토록 교만함에 대해서 징계하고 경고하고 있는지. 성경은 책망받음에 있어서의 1순위가 바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칭찬받는 1순위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책망의 1순위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나는 뭘 하는데 너는 안 하는구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진 이런 과정 자체를 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사는구나.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구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구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함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다 정말 부족한 사람들 모였잖아요. 하지만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할 수 없지만 정말로 주님 닮아가고자 하고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정말로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고, 또 주님 아닌 것들이 다 버려지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로서만 우리의 삶이 채움받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어떤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야지만이 다른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기도 시간을 많이 채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있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 기도자가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구비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기도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31절 다시 한번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 세상이 아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또 하시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을 볼 때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린 당장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 내 인생이 좀 더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더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주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랑함이 있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이 있는 목회자에게 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보내주시는 거.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경이 넓혀지는 것도 그 사랑함의 마음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더 붙여주시는 거고, 우리의 내면적인 여러 가지의 또 환난과 어려움, 부족함이 있지만 그 모든 부족함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 때문에 심령이 치유되고 기쁨이 회복되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귀한 삶을 또 살게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에 있는 전반적인 것들이 우리 스스로 의지와 노력을 가지라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제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 성령 충만함 자체가 초반에는 어떤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어떤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변증하는 이런 변증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 생각해 봤지만 그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사랑함이 없으면 복음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있어줘야 될 것들, 성령 충만함을 통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능력 자체가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해서 좀 더 사랑으로 대하고 싶고, 또 있는 것도 정말 나눠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결핍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먼저 체험받고 나아가야 될 것은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심령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이후에는 내 한 몸 간수하기 힘들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것. 이제는 우리가 그곳에 그 방향성에 조금 더 목표를 두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 달려가기,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냥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드리고 목표가 뭔지 모르고 기도하고,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예, 주님, 저 이렇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목표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성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성경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때로는 우리를 그 마음 흔들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 심령을 충동질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랑함 때문에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 전파,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것,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또 사명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아니면 결국 우리는 흉내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성도 흉내내다, 목회자 흉내내다 결국 끝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를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다 핵심적인 부분은 가보지 못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사랑함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키워드를 다 그것을 통해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다 보면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우리로 하여금 풍성케 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뭘까?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어느 순간 우리가 주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아버지께서 정말 주님 닮아가는 것이 그거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조금씩 조금씩 더해져서 어느 순간부터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분 의지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 앞으로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께서는 날마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일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임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임 얻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지고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도 급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오니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